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앞쪽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우리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에 앞서서 우리 광고 드립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우리 식사로 교제 나누시고요. 우리 7시 반까지 우리 영어권 우리 힐사이드 채플에서 우리 이승구 목사님과 함께 우리 귀한 간담회를 가집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오셔서 우리 질문하고 또 대답하며 또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집회 시간은 7시입니다. 오늘 토요일 저녁 주변에 많은 분들 함께 권고하셔서 우리 귀한 부흥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녁 7시인 것 기억하시고 우리 많이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승구 교수님이 나오셔서 성전인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새벽에 또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새벽에 나오기는 다 힘들어 하시죠, 그죠? 근데 오고 나면 좋죠.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 새벽에 오는 게 아주 익숙해져서 나는 힘들지 않다, 그렇게 될 때가 되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새벽에 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와보면 다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 복에 같이 동참하셔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 예배당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죠?
이 새벽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이상한 사람 얘기를 먼저 시작함으로써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아주 가득한 뜻이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야 이 사람 마음속에 그게 있었구나 그랬습니다. 이 사람과 관련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시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새벽기도에 가면서 절대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는 인사를 잘 하시고 인사하면 잘 받아주시는데 새벽기도 가는 때면 왜 안 하실까? 그러는데 새벽기도 마치시고 이제 나오면서는 인사를 또 잘 하시고 잘 받으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저러시나?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용기를 내서 여쭤봤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새벽기도 가는 시간에는 이렇게 인사도 안 받으시고 인사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을 들었더니 나름대로 가득한 뜻이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하루에 처음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는 동안에는 아무 사람의 인사도 안 받습니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가득한 뜻이 있죠. 그러나 뭔가가 좀 이상한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어저께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비슷한 생각인데요. 무슨 생각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인사를 하려면 이 십자가에 있는 여기에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이게 아니라고 우리 얘기를 했어요. 여기가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첫 번째 인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마치고 가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시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첫 번째 인사를 드리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침대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이 맨 마지막 얘기를 듣고 나면 또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침에 여기만 계시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구태여 새벽에 안 와도 되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모이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대개 내가 기도하면 됐지 꼭 새벽에 와야 됩니까? 그렇게 저녁형 인간들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전형적인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를 안 오면 대개 기도들을 안 합니다. 물론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는 그래요. 새벽 기도에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간 중에 너무 바쁘셔서 또 출근하고 하는 것 때문에 못하더라도 토요일 날 새벽에 이렇게 모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지금 고린도전서를 찾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볼 텐데, 우리의 오해가 또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적용을 잘해서요, 오늘 같은 본문을 읽을 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고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또는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아까도 읽었고 지금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읽으면서 뭐 생각하셨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꾸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이 본문에서는 사실은 틀린 읽기입니다. 이 본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그러게, 그러니까 너희는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이 복수인 사람들이죠. 그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개인에게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언제나 문제가 있어집니다. 물론 개인이 이 일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가 그게 해당되느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 다 죽고 나만 남았다.
그럼 개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 비슷해 보이는 경우가 구약 시대에 엘리야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 죽고 나만 남아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맞장구를 치시면서 그렇다, 다 죽고 너만 남았다 그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몇 사람? 7,000명, 700명도 아니고요,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지금 엘리야의 눈에는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7,000명이 남겨져 있다.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남은 자로서의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은 1차적으로는 언제나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이해를 이제 합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게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네? 한국 사람들이 어느 날 이걸 멋있게 만든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실제로는 안 그랬지만 예배당 건물에다가 뭐라고 쓰기 시작했냐면 나성한인교회 예배당 이렇게 안 쓰고 나성한인교회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한참 쓰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이 건물이 한인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어떤 건물에다가 외무부 여권과라고 붙여놨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외무부 여권과의 업무를 그곳에서 본다는 것이죠. 거기가 여권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누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일부 예배를 몇 시에 하죠? 9시에 하나요? 9시? 보세요. 1부 9시, 2부 11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부 9시와 2부 11시에 나성한인교회가 이곳에서 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 나성한인교회가 여기 있고 우리는 9시에 예배하고 11시에 예배하고 그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이게 나성한인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나성한인교회는 뭐예요? 우리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그 의미를 이제 오늘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주일날 9시와 11시에 1부와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졌느냐? 두 가지 때문에 성전이 되어졌는데 하나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는 본문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를 아까 또 개인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읽을 때 어디를 생각하죠? 다 자기 마음을 생각합니다. 그건 2차적이에요. 그걸 1차적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들 가운데는 어디에? 정말 우리들 가운데,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in the midst of us,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를 중국 사람들도 자꾸 어떤 분들은 그렇게 쓰고요. 이 건물 지어놓고 이 개신교회인데도 성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구약 시대의 성전이 건물로 만든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맨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거 없어요. 맨 처음에 뭘 지어라 그랬죠?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한 번도 너희가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말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에게
나에게 적합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라고까지 물어보실 정도입니다. 언제 물어봤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해서 집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그런 거 요구하더냐?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는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걸맞게 뭐를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걸맞게 뭔가를 짓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지을 수 있어요? 도무지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어도 그건 하나님에 걸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사는 모습 그대로에게 적합하게 성막을 지어놓으신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느냐? 성막이 뭐냐면 텐트네요. 텐트.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 광야에서 이제 움직여져 가야 되니까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반해서 결국은 40년을 돌아다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텐트를 하나 지정하시고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텐트를 우리는 거룩한 막, 그래서 성막 그러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그 결과로 우리가 만난다. 그래서 회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막, 회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어떤 때는 성막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성경을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이 둘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얘기를 처음 들으면 여러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큰 원칙을 하나 천명하셔야 되는데,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의 상식에 충만할 때의 그런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듣잖아요. 이거 생각할 때 저거 이상하다. 그럼 끝까지도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좀 엉터리가 되면요, 정확한 얘기 들어도 이상하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그랬을 때 그 이상하다 그럴 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서는 이상하네요. 끝까지 이상한 거네.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주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을 대체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막의 온전한 의미가 성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성막의 특성은 뭐냐면 백성이 움직여 다니는데 하나님이 거주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는 그 성막도 움직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폰을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미국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콩글리시를 만든 말이 있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핸드폰 그러죠. 이게 영어인데 서양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영어입니다. 그죠? 미국 사시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죠? 셀폰 그러든지 모바일 폰 그러죠. 왜 모바일 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돌아다니면 어디든지 돌아다닐 수가 있다. 함께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죠? 성막의 특성이 뭐냐?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그곳에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의미를 주께서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이름을 주신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만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독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유폐시켜 놓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우리가 와서 가끔 가다 재롱 떨게요. 그래서 와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 사는 데는 하나님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생각이 아까 새벽기도 올 때 절대로 인사 안 받던 사람의 생각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한 뜻이 있었어요. 하루 아침에 최초의 인사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움직여 다니세요. 그죠?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적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 다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여 다니면 그거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어떻게 텐트를 움직입니까? 이
성막 위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근데 얘가요,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움직이면 빨리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을 거둡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 거두는 걸 보고 이스라엘 각 사람들은 자기 텐트를 거둬야 돼요. 왜요? 그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여가면 성막이 이제 앞에 가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곳에 우리는 간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 때에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의미를 담아서 성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핵심적인 의미도 그러니까 성막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딱 생각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누가 생각나요? 임마누엘이 생각나야죠. 그죠?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 아니에요. 요 성전의 의미가 예수님의 몸속에 체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가운데 아주 명백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있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뒷부분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으셔서 성전 안에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막 쫓아내세요. 돈 바꿔주는 사람 환전상들을 다 쫓아내세요. 이건 뭡니까? 왜 소와 양이 성전 경내에 들어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냐면 제수용품을 파는 겁니다. 제수용품이 성전 근처에 있는 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내가 사는 곳이 너무 멀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유월절을 비롯해서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걔네를 이제 제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멀거든. 그것을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 북쪽에 있는 단 지파 거기서부터 막 끌고 데리고 와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사람들은 돈으로 받고 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근처에 와서 그 사면 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먼 곳에 제수용품 가게가 있는 거는 괜찮습니다. 대개 이게 어디 있었느냐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 이제 지금은 시내에 큰 도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 거기가 기드론 골짜기예요. 그죠? 길쭉이 있고 맞은편이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시고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쪽이 있습니다. 그죠?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전산을 마주 보고 딱 있는 거예요. 사실 성전산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예루살렘 시내가 다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개 제수용품 가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근데 여기가 너무 잘 되니까요. 사람들이 이거를 예루살렘 경내 여기도 있고 다음에 예루살렘 경내에도 자꾸 있게 만든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추론은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공부를 할 때 정확한 게 있고 추론이 있습니다. 추론은 나중에 하늘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성전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소위 지성소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다음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죠. 제사장의 뜰이라고 해서 제사장만 가는 건 아니에요. 레위 사람도 거기 갈 수 있고 일반 사람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기 가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여튼 주로 제사장들이 일을 보는 곳입니다.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번제단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보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남자들의 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그거는 유대인 남자들만 갈 수 있는데요. 그럼 그 바깥에 뭐가 있을까요? 여자들의 뜰이 있겠죠. 그죠? 옛날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언제까지 이걸 구분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구분합니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의 차별이 없어요. 그 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몇 명 모였느냐?
예수님 오신 전에는 숫자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 가운데 여자들 오신 분은 계산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람 축에도 잘 안 듣는 거예요. 물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회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의 의미가 이미 거기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의 뜰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 여자들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깥에 한 뜰이 더 있는데 거기를 뭐라 그럴까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수용품이 이 근처로 이제 돌아왔을 때 이게 놓여지고 사람 팔고 환전상 있고 할 때 어디를 점령했을까요?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얘기 안 하니까 아마도 이방인의 뜻을 점령했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종교적 편의를 위해서 왜 가까이 있으면 사가지고선 제사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좀 막는 거예요. 왜? 제수용품 가게에 주로 있으니까 이방인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바깥으로 밀려 나아가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옳지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사람들을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헌금을 해야 되니까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거는 독특한 동전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환전상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흔히 쓰던 동전과 이 성전세를 내는 그 돈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그 근처에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고 다음에 쫓아내시고 비둘기 날려보내시고 막 하는 거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시편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다음에 성전을 지키는 이 사두개인 무리들이 막 쫓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요. 당신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와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개혁하는 건 좋은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고쳐져야 한다는 건 압니다. 근데 당신이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데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고 이 본문 가운데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표적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눈에 보이는 이 성전, 그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사람이 첫 번째 맨 처음에 솔로몬이 그걸 지었어요. 다윗이 준비하고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다음에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흔히 쓰는 말로는 제2성전 그렇게 합니다. 그죠? 거기 예수님 때 오면 헤롯 대왕이 부분적으로 개수를 하고 고쳐가고 있는데 지금 36년째 그걸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세 번째 성전이 아니고 제2성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는 반응이 이상하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얘기를요 그 당시에 알아들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했다는 건 다 기억하고 있어요. 왜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할 때 죄목 중에 하나로 제안한 것이 뭐냐면 이분이 성전을 허문다고 했다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문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너희가 헐어라. 그러면 나는 뭐 하겠다?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죠. 예수님은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성전을 허물고요 예수님은 세우십니다. 그죠? 그걸 잘 알면 우리도 이제 뭘 해야지죠? 성전을 세우는 일을 해야죠. 예수님 편에 들어가서. 그죠? 그런데 성전을 어떤 식으로 세우느냐? 예배당을 짓는 식으로 성전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지으면서 성전 건축한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생각해 보면 아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를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한 거냐? 나중에 요한이 설명을 하는데
성전된 자기, 우리말 성경의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육체라고 했는데 육체라고 하지 말고 자기 몸을 가르쳐 말한 것이려라. 제자들이 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다음에라야 이 말이 그 말이 그거였구나 하는 걸 알아들었어요. 뭐 때문에 그 말이 예수님의 몸을 지칭하는 건지 알았을까요? 둘이 겹치는 얘기가 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며칠 동안? 3일 동안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 몸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몸이 어떻게 되죠? 이제 죽으시죠. 그다음에 어떻게 되죠? 3일 후에 살아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한 게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는 게 아니고 이 성전이 표상하는 바, 본래적인 지칭하는 바가 예수님 자신의 몸이다.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성전의 의미는 어디서 다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막에 있다고 그랬죠. 성막의 본질적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이 발생했잖아요. 누구세요? 예수님 자신이시죠. 예수님의 몸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성전에서 하는 일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얘기할 거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사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이제 이따 저녁에 말씀드리겠지만 제사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되는지는 이따 저녁에 얘기할 겁니다. 7시입니다. 그죠? 예. 주님께서 성전에서 제사를 완성하셨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의미 있게 표현을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말 성경 아주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영어도 부드럽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을 직역하면 뭐냐면 patch his tent예요. 그의 텐트를 치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텐트 타고 치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는 게 그의 텐트를 치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게 성전을 허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세우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 가운데 뭘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을 세우셨다고 그랬죠. 그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제 성전인 거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인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인식 가운데서 이제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지금 이 일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그러나 아직 완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길을 가다 보면 공사 중, under construction 그런 거 보시잖아요. 예? 우리가 그런 겁니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흠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좀 잘못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익스큐즈 삼으시면 안 돼요. 예? 왜 그러십니까? 공사 중이잖아요. 괜찮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문제는 공사 중이다. 그렇죠? 에베소서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건축의 비유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 모퉁이 돌이라고 번역된 말 아주 독특한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두 용어가 다 가능합니다. 하나는 코너스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모퉁이 돌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캡스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코너스톤하고 캡스톤은 완전히 다른 건데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이제 코너스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건물을 지을 때 그걸 빼내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위에 이 건물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초석이라고 얘기하죠. 캡스톤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건축하는 방법이 발달을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지은 다음에 아치형으로 만드는 것에 아주 익숙해졌거든요. 아치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잘 한 다음에 가운데 돌을 잘 박아 넣어야 이게 아치형이 딱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운데 돌이 없으면 이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돌을 캡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내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 말의 뜻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세워질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이 건물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점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성전 건축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는 게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을 자꾸 나타내어져 가는 것. 그래서 이 언제 완성되어지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게 완성되어져요. 그거를 위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흥미로운 비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어저께는 우리가 무슨 비유를 봤냐면 교회 공동체를 몸이라고 비유했어요. 유기체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를 건물로 비유를 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건물로. 그런데 이 성전이란 건물은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이 두 비유를 섞어서 표현도 합니다. 몸은 자라나잖아요. 성전은 이 건물이잖아요. 돌로 만든 건물이잖아요. 근데 이게 비유거든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성전도 자라가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설교 제목을 자라나는 성전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 자라나는 성전. 정말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가지 비유가 섞어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의미를 이 세상에서 잘 드러낼 때 우리는 점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이 일은 누가 하시느냐? 주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수종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늘 쓰던 말이에요. 수종든다. 섬긴다는 말을 옛날 어른들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장로님으로서 일을 합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거예요. 목사로서 일을 합니까? 그것도 주께서 하시는 일을 수종드는 거예요. 권사님으로서 일을 하십니까? 그것도 뭐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수종드는 거예요. 우리는 수종드는 사람들인 겁니다. 한국에서 이거를 아주 강조한 사람이 우리 박윤선 목사님일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수종드는 그 직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 이 땅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가 잘 나타나는 게 목표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목사님의 목표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장로님들은 그렇게 목표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안 돼요. 나의 삶은 따로 있고 교회의 삶이라고 하는 걸 여기 있어서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교회의 삶에 참여하는 거 그거 아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어디에 섞여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삶에 섞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잖아요. 그게 교회를 이 세상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망가뜨리고 싶으시면 형식적으로 이따가 이제 실질적으로 망가뜨리는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가끔 가다가 예배 시간에 빠지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주일날 보면요, 몇 사람 빠져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그 사람들 오거든요. 근데 숫자는 비슷해. 왜 그래요? 또 돌아가면서 딴 사람들 빠졌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거를 교회답게 안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끔가다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무슨 일이 있어서 없어졌어요. 이분이 빠졌어요. 이분도 빠졌어요. 이분도 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분도 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온전하지 않은 몸이 주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는 따로 있고 내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면은 내가 참여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그 제가 만든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교회가 잘 돼 나가도 저런 형태를 이끌어내고 있으면 저게 뭐 비슷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병원에 가서 여러분 뼈 사진을 찍으시면 어떻게 보인다고 그래요? 중간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서 보인다고 그러죠. 뭐 기본적으로 뼈가 그렇게 생겼습니다만은 이게 더 심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골다공증 그러죠. 우리 교회를 골다공증 교회 만들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끔가다 빠지십니다. 그죠? 우리는 새벽기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주는 좀 빠져도 그러면 또 어떻게 돼? 그럼 또 이렇게 골다공증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가 드라마틱하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교회를 빠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예배 시간에 다 와야 돼요. 그런데 살 때, 평소에 살 때는 교회하고 상관없이 주님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십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나성 한인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형태는 있죠. 정말 오랫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다. 그죠? 왜 착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예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더구나 이번에 그것을 확신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교회다. 그런데 이제 진짜가 아니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평소에 살 때는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아주 전형적인 잘못된 기도입니다. 주님, 이게 솔직한 기도이긴 해요. 우리가 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이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십시오. 요게요, 우리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다 죄 짓죠. 그러나 진정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그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했잖아요. 예배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을 잘 실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뭐 하겠죠. 죄도 짓고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배할 때나 평소에 살 때나 기본적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같은 것으로 살아나가는 거다.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제대로 서는 것이고요. 그게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에 우리가 다 같이 참석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을 모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게 종교개혁 교회의 특성이에요. 천주교회는 여기 모여가지고서는요, 의식을 행하면 돼요. 의식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풀이하고 그 성경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고 그게 우리 속에 새겨져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사람들이 된다. 요즘에 종교개 500주년이어서 한국의 종로 5가의 대학로 거기 있잖아요. 거기서 다 연극들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아주 좋은 분들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연극을 지금 1월 달서부터 계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뮤지컬 이름이 더 북이라는 거예요. 더 북. 정말 의미 있는 건데 언젠가 그 팀을 한번 부르셔서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더북은 옛날에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널리 전파하던 위클리프의 후예들인 롤라드 사람들을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과 연결되어졌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때 그 사람들을 성경이 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번역한 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막 하는데요. 나중엔 못하게 하니까 성경을 전달 안 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한 사람이 요한복음을 통째로 외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창세기 외워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느 날 어느 광장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하면 성경이 한 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성경이 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뭐 잘 안 외워지는데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워가지고 우리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을 만드는 벽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체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스스로가 정말 굳건한 지체로 서 있어야 되죠. 그죠?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지체를 정말 성전의 온전한 지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죠. 그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 형제는 다 좋은데 이거 좀 하면 좋아.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요?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다 생각되어지면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예? 우리는 못 돼서요. 우리가 가서 얘기해서 고쳐주기를 바래요. 그래야 내가 뭐 한 일이 있는 것 같거든요. 최선의 방법은 뭐예요? 가서 얘기도 안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전을 이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져 나아가는 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그냥 예수 믿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겐 주께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셔너리예요. 그죠? 우리는 전문적인 문화를 넘어가서 전달하는 전문적인 선교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경의 얘기를 우리 주변 사람들은 성경 안 읽거든요. 그 성경의 얘기를 우리의 손과 발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거군요. 이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너무 심각한 요구를 우리에게 주시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죠. 잘 못하죠.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할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서 사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를 못했는데 에베소서 2장 1절 11절서부터 22절까지 그 말씀 중에 십자가로서 둘로 한 몸을 만드셨다.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나 그 둘이잖아요. 한 몸 뭐겠어요? 어저께 얘기했던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신 거예요. 주께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일을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는 사명 같은 거 몰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신 그 교회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마음속에 딱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을 일일이 주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때가 됐을 때. 그죠? 우리는 그 부름을 받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러면 주님 하세요.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 일은 누가 맡은 일이에요? 우리가 감당하는 일입니다. 아직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전해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참 교회의 모습을 딱 이룩해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또 오늘 저녁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